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앞을 보시면 이렇게 대림절에 이렇게 두 번째 초, 회개의 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미국의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림절, 그러니까 대강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의 시대에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코로나 이후 너무나 바라볼 게 많은 시대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에 있는 미국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 오신다면 가난한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가 없다. 호텔에서 태어나시자니 너무 비싸서 못 오시고, 모텔에서 태어나시자니 너무 지저분해서 못 오시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태어나시자니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마음의 빗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차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날 성도들은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요, 참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외쳤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계속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공관복음에 보면 50번 정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랑 예수님이 선포하는 회개랑은 다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는 슈브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슈브라는 표현은 마치 호세아 6장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라,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인간의 회개 정도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고쳐 먹다, 마음의 태도를 고치게 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뭘까요? 세례 요한 대단한 분이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의 회개는 뭐예요? 감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 여기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정말 내가 마음을 고쳐 먹고 싶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기는 저도요, 평생 안 고쳐져요. 여러분의 성향,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성향, 신앙적인 성향,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여러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나뉘죠. Before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 뭐예요? Anno Domini, 예수님 이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뭘까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세리인 마태랑 비슷한 누가복음의 인물이 세리장인 누가 나오죠? 키가 작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변화된 회개의 모습이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군 것을 토색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일어서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주님 제 저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우리의 회개가 뭘까요? 말로, 눈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림의 촛불을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세리 마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마태에게, 지금 돈 잘 벌고 돈 만지는 재미에 있던 마태에게 주님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헬라어는 즉각적으로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는 무수한 돈과 세상적인 지위가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만 채워야 하는 공간에는 텅 빈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동그라미라면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공간을 보세요. 물질이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자식이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정욕이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누려도 오늘 마태처럼, 그리고 누가복음의 평행적으로 인용된 삭개오처럼 모든 것이 넉넉해도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답답한 공간에 영과 진리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라는 제자 이야기, 서두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리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세리장 삭개오. 세리, 당시에 이 세퍼드 라이프 같은 데서 공부를 하면 그 사람들의 성향들이 쭉 나와요. 세리 마태는 뭘까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치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비를 붙었던 사람들처럼 로마의 비를 붙어서 세금을 막 징수하는 거,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동족들을 막 괴롭히게 하고 돈을, 학자들의 말을 보니까 7배 정도 더 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연말연시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빈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세리, 마태, 세리의 재미가 뭘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세리, 돈세리,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돈 세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몰래 걷어들이는 돈 7배나 뻥 튀겨서 돈 걷어내는 재미로.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세리의 특징이 뭘까요? 달란트, 세리가 잘하는 거.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세리가 잘하는 거.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돈 낸 사람 딱 받아놓고 안 받고 막 이거 이름을 썼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 이제 임원들을 뽑죠. 남녀 선교회. 회장과 회계만 잘 뽑으면 돼요. 회장 잘하고 회계만 안 도망가면 돼요. 여기서 보세요. 지금 세리 마태의 기쁨은 공간복음을 다 보면 그의 인생의 재미는 돈이에요. 사회적인 직위예요. 돈 세는 재미로, 그리고 회계 장부 기록하는 재미로, 돈 들어왔을 때 기록하는 재미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 인간적인 재미, 돈 세는 재미로 살았던 그 인생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써 내려가는 복음의 저자로 사용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재미는 돈 세는 재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성공과 그걸 기복이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축복합니다. 저의 목적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그냥 교회 다니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열정을 통해서 주님을 써 내려가는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재벌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적인 기업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신세계 이런 데만 알고 계시는데 비하인드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 SK 기업이라고 아세요?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감옥에서 출소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이제 편집을 해놨는데, CNN 등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출소를 할 때 성경책을 딱 들고, 연출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광복절 틀어서, 옛날 얘기예요. CNN 등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면서 이렇게 출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공정이 드러내는, 이렇게 세계적인 재벌인데요, 반칙이에요. CNN 뉴스는 말이야, 성경책 딱 들고 나가기가 불편한데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요? 직장에서 우리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분 보니까 권사님인데 기도를 눈 가려운 것처럼 막, 뭐 한겨? 그러니까, 기도했어. 이렇게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물어봐서, 아니 기도를 2초 동안 뭐 했어? 이하 동문.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마태가 즉시 따르니라라는 말은 내려놓다라는 헬라어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끌어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강력한 손길이 어떠한 능력이든 환경이든 끌어당기셔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예수 잘 믿은 분들이 없어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은 뭐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원래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적인 손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어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신데 예전에는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남자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부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인이 날마다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신발 막 들고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막 이랬는데 맨날 술이 막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서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맨날 새벽 기도 나가는 아내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자분들 파마가 비슷비슷하죠? 옆에 보세요.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있잖아요. 우리 중년의 주부들은 뭐 군모처럼 뭐랄까 빠글빠글 해가지고 이제 내년 성탄절까지 안 풀리는 파마를 하잖아요. 이 술을 가득 먹고서 새벽에 이제 부인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지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 엄마 나오라고 그래! 형욱이 엄마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막 술이 막 차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누구 엄마 나오라고 그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지하에 갔어요. 그래 놓고 머리가 비슷하니까 자기 부인 줄 알고 머리를 딱 끌어다가 질질 끌고서 복도에 이렇게 정수기까지 끌고 갔어. 오메! 자기 부인이 아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끌고 와봤더니 경찰서장 부인이요. 경찰서장이 안수집사요. 그리고 권사요. 큰일 났네. 근데 경찰서장 안수집사님 믿음이 좋아요. 합의 보자고. 그러니까 큰일 나서 딴 사람 경찰서장이야. 합의 필요 없고 한 달 동안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은혜 받아서 지금 장로님까지 됐대야.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끝장기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연약하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끌어다가 가장 은혜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인생이 너무 빠르죠. 저는 한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중학생인가. 그때 다미선교회라고 기억하세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막 10월 28일 날 막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그때 뉴스를 그대로 퍼왔어요. 1,500명이 마포구 무슨 동에서 다 모여가지고서 하얀 옷을 입고서 차려입고서 막 10월 28일 날 1,500명이 막 주님 오신다고 막 이장님이라고 다미선교회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요. 6학년인가 이때 막 기억이 나.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다 하얀 옷 입고 우리 옆집 사는 제 친구 순돌이 엄마도 지금 하얀 옷 입고서 주님 오신다고 다 갖다 팔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파트 갖다 팔고 너 갖다 팔고 뭐 지금 학생들 대학생들 다 그만두고 막 지금. 근데 나중에 정작 구속된 목사가 아니죠. 사기꾼 이장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다시 오실 주님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 저를 보여주세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종말을 믿느냐? 근데 이 사기꾼 목사 이장님 씨가 나는 안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마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 오시는 것도 기다리지 않아. 지금 성탄의 초를 붙이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심지어는 목사와 중직자들도 돈의 노예가 돼서 사람의 노예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땅에만 관심이 있지 천국에 도저히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척, 거룩한 척.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여러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진부하죠. 당연한 얘기를 담임 목사가 또 왜 하고 있어? 아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또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 양들에 관심이 없어. 정치 얘기나 하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이 다미 선교회처럼 여러분 교회에 돈 안 갖다 바쳐도 돼요. 저 안 좋아하셔도 돼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답게 돈 세는 기쁨으로 살지 마시고 제발 좀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 이름이 천국의 이름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하시고 천국 가시는 분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벌써 모임이 많으실 거예요. 연말 연시 무슨 모임 많으세요? 안 많으세요? 안 많으세요? 많으실 겁니다. 분주하실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놓친 게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놓친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사람이랑 너무 좋은 인연이라고 믿었는데 그 인연이 끝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어떻게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리마태처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고백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목사인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천국에 관심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주님께 관심이, 주님은 저쪽 멀리 내팽개치고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압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 저 같은 이제 꼰대 부모 세대들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존재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이게 나이 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91년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래는 자료 사진을 찍어놓은 게 보내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 봐 고등학교 2학년 때 반항아 때 좀 까분 애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과산화수소라고 아세요? 머리로 탈색을 하고서 맥주로 2번 더 머리를 헹궈가 탈색을 했어요. 이상하게 너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니까 갈색장에 완전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근데 이제 다 말하는 게, 야, 너 선임 장로 아들이 너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가정 형편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공개 설교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좀 더 노랗게.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게 없는데 그때 교회에서 흰돌산 가자고.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있어요.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목사님 우리. 그리고서 또 한월산 기도하는 거, 오살리 기도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흰돌산에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바마마, 오늘부터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 흰돌산에 갔다 오면 한 주간만 그렇대. 너 하던 대로 해. 그래서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원상복귀 됐는데 오늘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내 모습이 자꾸 원상복구돼도 몸부림을 치면서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회개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사용된 한 가지 단어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대림의 촛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아빠의 마음으로
붙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요. 다 돈 때문에 힘들고 억압당하고 힘든 세리 마태처럼 돈은 만지고 있지만 기쁨이 없어. 내 인생이 뭔가 연말을 맞이해서 저는 기쁨이 없어. 죽고 싶고 괴로워.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탁하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저도 보니까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해요. 우리 예배 없는데 막 어쨌든 이렇게 학교 출퇴근 시켜주면서 이마에 뽀뽀를 하고 싶을 정도로 아기 때는 막 뽀뽀하고 저랑 목욕하고 그랬죠. 그럼 지금 큰일 나죠. 막. 제 친구 목사의 얘기예요. 딸이 너무나 이뻐. 다 딸 바보들이잖아요. 딸 바보. 여러분, 크롭티라고 아세요? 크롭티? 크롭티가 뭐냐면 아주 딱 달라붙고 배꼽 위로 올라오는 요즘 아가씨들이 입는 티예요. 근데 애가 사이즈를 실수로 좀 너무 타이트한 거를 시켰대요. 쿠팡에서.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을 했대요. 아빠, 내 저기 크롭티 좀 입고서 저녁 때까지 입고서 목욕실에 입고 이따가 돌려줘. 늘어나야 되니까. 그 아빠가 너무 기뻐서 막 그 크롭티를 입고 목욕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권사님들이 찾아왔대. 그 목사님 뭐예요? 저는 우리 딸이 예수만 잘 믿는다면 난 크롭티 입고 봉곡리 이 셉티 마을 2바퀴 돌 수 있어. 나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뭘 못 주시겠어요? 저는 그것만 믿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어 죽이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유년부에 부흥회를 하는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아주 어린 애들이죠. 이 대림절 기간에 부흥회를 했어요.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의 한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어린 학생들,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민 가운데 있는 친구들, 그 마음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가 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왕자로 모시면 가정이든 모든 게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학생이 울면서 용기를 내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은 지금 5대째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목사님도 있고 우리 아빠는 이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인데 얼마나 잘 살아요. 둘 다 의사예요. 부인 아빠 안수 집사님도 의사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빠는 집에 들어오면 술만 먹고요, 교회 와서는 성가대도 하고 은혜스러운 척하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목사님이 신방 전화했어요. 권사님 손자한테. 권사님 계시니? 없다고 하라고 말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서 걔가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의 자리에 우리 집 너무 지옥 같은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이 지나가기 전에 작은 종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어린이 찬양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여러분이 다 아는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